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제가 한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 치유.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정말 건강하십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고요. 마음 건강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음 건강. 내면 세계의 치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나누고 있죠. 물론 이 내면 세계의 치유, 마음 치유라는 것은 전인적 치유. 전인적 치유라는 것은 뭐죠? 영, 혼, 육.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영혼, 육이 건강해야 되고 생각이 건강해요. 지정의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잖아요. 그러한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 중에 하나의 마음 치유, 우리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치유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그 치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치유. 그게 바로 치유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치료예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치료되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지만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다루는 거, 사람 만나서 사람과 이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제가 나이 들면서 더 이걸 절감해요. 정말 사람과 사람이 이 관계가, 사람 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이 시대에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왜 늘어납니까? 개새끼들이, 그 강아지들이 귀여우니까요?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하도 상처받고 배신당하니까, 배신 안 하는 강아지 키우면서 유한 얻으려고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보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는 아무리 때려도요, 한 5초 있다가 다시 메리 그러면 다시 돌아오죠. 상처 안 받아요, 그들은. 상처 안 받는 그런 존재와 상처받는 그들이 그냥 그 위로받고 살으려고 해요. 언제나 가도 꼬리치죠. 사람은 기분 나쁘면 집에 와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면 기분 나쁘면 인사도 안 차나요. 근데 강아지는요, 변함없이 그냥 꼬리 흔들면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 맛으로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의 뭔가를 못 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고 아프고 막 갈등하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으로 대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만나다가 우리 상처를 받아요. 쟤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오늘따라? 그럼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 모습을 가지고 상처를 받지만 실은 그 사람의 오늘의 현재 모습이 있기까지 그 사람의 과거의 배우가 있었다는 거죠. 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은요, 그 사람의 과거와 관계 맺는 거예요, 실은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죠. 가령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상담한다고 해봐요.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할 때 앉혀놓고 당신 왜 맨날 술 먹지 마. 여러분,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이건 현재와 상담하는 거죠. 이건 상담이 잘못된 거예요. 왜 알코올 먹어? 왜 술 먹어? 네? 돈도 낭비하고 아내가 싫어하잖아. 왜 담배 펴? 하지 마. 그것은 저급한 상담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을 때 혹시 할아버지는 어떠셨나요? 혹시 아버님은 술을 잘 드셨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면 치유, 이 내면 치유를 우리가 또 상담을 하거나 받을 때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항목에 우리는 관점을 두어야 됩니다. 자, 첫째,
그 사람이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화에서 성장했는가. 그 문화가 말이죠. 불교 문화라든지 우상 문화라든지 특히 제사 지내는 집안 애들 있죠. 사람들 뻔합니다. 이런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 제사 지내는 집안 애들 보면요. 거짓말 잘합니다. 진짜. 잘 삐집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시간 없어서 얘기 별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더 나아가선 가능하다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보냈는가까지도 추적할 수 있으면 추적해서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태아 때부터 특히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리고 인간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부모 사랑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부모 사랑을 그때 제때 받았는가. 만약에 받지 못했으면 그거 추적해가지고 이제 치료해 줘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5세 때 엄마 사랑을 잔뜩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일하러 가기 때문에 이 애기를 사랑을 못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서와 사랑에 관한 정서가 그때로 딱 멈춰요. 5세 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세 때 충족되지 못한 사랑을 받으려고 평생 동안을 노려보고 다닙니다. 사람이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추구해요. 술을 추구하는, 담배 추구하는, 섹스를 추구한다든지, 마약을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사랑 못 받아가지고, 아빠 사랑 못 받아가지고. 자, 네 번째는 결혼 이후에 부부 사이는 원만했는가. 여기서 이제 또 사람이 달라지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교수님이 집에서 안 좋으면 수업 시간에 그걸 푸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야, 오늘 저 교수님 또 부부싸움 하고 왔다. 얼마나 참 창피하고 무슨 일이에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죠.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죠. 가정이 안정되지 않은 거. 자, 다섯 번째 또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될 거. 삶의 의미 상실에서 오는 상처는 어떠했는가. 이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그런 걸 또 추적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죄책감에서 오는 영적 상처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제가 설명해드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예수님이 아직 안 만났으면 상담사가 아무리 치료를 하기도 치료 안 돼요. 이거.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상태에서 상담하고 해야만이 그 영이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서 운행하시며 치료가 되는 것이지, 이거 이렇게 안 되면요 치료는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하는 치유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을 치유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이에요. 좋은 교회 다녀야 돼요. 하나 더 있네요. 여덟 번째, 현대의 의학, 과학, 심리학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저번 첫 시간 때 제가 정말 건강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얘기해드렸죠? 이 시대 심리학이 치료하는데 응용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고요. 가령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못 끊어요. 물론 크리스찬이에요.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아주 막 줄담배를 피워야 돼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현대 심리학과 연결해서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가? 자,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학자는 인간의 그 시기를 뭐 학문기, 구강기 뭐 이렇게 쭉 나누잖아요.
구강기 때, 구강기 시기 때, 구강기가 이 오럴, 입의 사랑을, 입에 관계된 사랑을 형성해야 할 그 시기에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이 결핍돼가지고 입으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담배를 빠는 거예요, 이걸로. 자, 이러한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해주는 인포메이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사, 히스토리, 그 사람의 역사, 과거에 어땠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배경,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 딱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령 나무를 한번 생각해보면 나무. 자, 그 나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것은 그 나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때요? 그 나무의 그 식물의 원래의 씨앗이 좋아야잖아요.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그 토양이 좋아야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도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다른 식물들 영향을 또 받잖아요. 잡초들이 우거져 있으면 그 식물 살지 못하잖아요. 자, 이런 배경이 중요하듯이 우리 사람의 그러한 내면 치유를 갖다 이해할 때 이런 요소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본론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의 얘기를 우리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네, 근데.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여인,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언뜻 살펴보아도, 여러분 이 내용 대충 아시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물을 뜨러 샘물가에 왔는데 그때가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 6시면 거기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나와요. 그럼 몇 시입니까? 12시에 정오에 물을 뜨러 오면 그 나라의 정오면요 뜨거워가지고 못 다니는 시기에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때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눈을 피한 거죠. 배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주제가 뭐죠? 물이죠. 물. 자, 우리는 물을 언제 마셔요? 갈증이 올 때. 자, 이 여인이 갈급한 거예요. 뭔가 갈급한 거예요. 물론 물 길러 왔지만, 그 물을 마시러 왔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갈급한 거예요. 갈증이 있어서 온 거예요. 갈증. 오늘 말씀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표현을 쓰죠. 생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짧게 한번 강의를 해보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문화 여러분 이해하세요?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인데 한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을 했어요. 혼혈. 피가 아수르 이방인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동족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심지어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 그것도 남자 청년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않는데 사마리아 여인에 가가지고 물 달라고 말을 걸었으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당신들이 사람 취급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요. 네. 벌써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이요. 거기 9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아멘. 이 여인이 구하고자 하는 그 물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접촉점을 찾았죠. 물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물 얘기를 지금 이 여자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의아했을 거예요. 자,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물을 못 길어요? 두레박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데. 아, 사마리아 여인이 쓰던 두레박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손도 안 대요.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뜹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여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전승에 의하면 그곳에 아마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떳떳하게 그 예수님 앞에서 마치 항의하듯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야곱.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야곱의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나도 야곱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듯이.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제 본격적인 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당신이 지금 물도로 이렇게 왔는데 이 물을 마셔봤자 또 목마를 것이다.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요절로서 오늘 저 주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 꼭 암송하세요. 네, 너무 좋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예수님이 생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생명강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강수가 여러분의 지금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흐려야 돼요, 여기서.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와,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예. 그 물이 있습니까? 아,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물 기르러 온다는 것이 이 여자한테는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죠?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남편 5 가르쳤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면은 창피하니까 물 기르러 안 오는 거 너무 좋으니까 그런 영혼이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그거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뜬금없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네? 전통적인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화제를 갑자기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사해 가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화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남자는 그 여인에게 물이었어요, 물. 이제까지 물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얘기하시다가 그러면 네 물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이제까지 먹었던 물, 그 남자. 그 얘기예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 보고 계시죠, 지금. 그래, 맞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여러분 한 명 남편 모시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시는 분들은 힘들다고 하잖아요. 5명 가르치겠어요. 인생 완전히 그냥, 그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여.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선지자라고 했냐면 자기 남편 없는 거 다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죠. 은사 받은 자들은 우리 인간들도 아는데 딱 보고 당신 남편 셋 있었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예배의 잘못에서 당신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예배의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잘못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서 인생이 어그러졌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결론은요, 오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문제를 모두 해결받죠. 그 갈증을 해결받고, 아, 당신은 진짜 선지자이네요 하고,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순간적으로 감동이 오고, 치료가 임해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이 우물에 왜 왔어요? 물 길러 왔잖아요. 양동이, 물 길러 온 양동이 내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진짜 물이시다. 내 인생 갈증 해결됐다고 할렐루야하고 전도를 해요. 이 여자가.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 보세요. 자, 어떻게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결론에 이끌어가는지. 사람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해봐요. 사랑. 남녀 사랑입니다. 이건 남녀 사랑을 할 때 왜 사람은 사랑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왜 이성을 갖다 추구하냐면, 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추구하냐면은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에로스란 말 들어보셨죠? 에로스. 이게 그리스 말로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남녀 사랑을 다 에로스라고 하죠?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상대방 사랑이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의 갈뼈를 뜯어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 만들었죠? 아담이라는 남자가 하와라는 여자를 찾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갈비뼈,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는 거예요. 자기 찾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는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아담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남녀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자기애라는 것은 바로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펼쳐집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이러한 이 자기애,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랑의 행위는 10대부터 발행이 돼가지고, 물론 그 아기 때부터 다 있다고 하죠. 20대, 30대에 절정이 이릅니다. 그때 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다가 40대, 50대 이어서는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이러한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원할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사람. 자, 그런데요. 내 진짜 자아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자아, 내 거. 내 밖에는 물론이고, 내 안에도 그 자아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를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존재죠.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회복시키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진짜 자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자아를 찾으려고 했어요. 예, 이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성 도착증 환자입니다. 예, 남자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이 남자 마음에 들어 가르쳐. 또 가르쳐. 이게 성 도착증 환자예요. 병 걸려가지고. 자, 그래서 그 남자를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누구 만나서 찾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드디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찾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 못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갈증이 너무 심했어요, 인생이.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진짜 자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갈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만났어라고 여러분 태연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거 영으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셨으면 그 예수님을 누리시길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귀한 생명의 예수님, 그 귀한 분을 전도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